할렐루야.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본문 12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와 있는 것이지요. 죄악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 오실 그날은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 성도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의 일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었다면 빨리 무엇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 말은 어두운 세상의 일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안일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나태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잘못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빨리 깨닫고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과 삐뚤어진 것, 그리고 죄악된 것들을 가감하게 벗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또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장사도 잘 안 되고 여러 분야에서 다들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독 잘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이면 한 번씩 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일 접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지요. 배달업인데 이 택배, 우리가 택배가 올 때 보면은 문자가 와요, 안 와요? 문자가 오지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예? 어디에 갖다 놓았다고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뭐 정문에 갖다 놨다고. 이렇게 다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택배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딱 정해서 몇 날 몇 시에 내가 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실컷 놀 건 놀고 내 할 것 다 하고 나중에 가서 주님 오시기 이제 뭐 한 1년 전이나 한 2년 전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 막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날짜를 정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주님이 날짜를 정해 주셨더라면 잠잘 때 실컷 자고 주님 오시기 며칠 전에 그때부터 깨어 있으면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알지 못해요.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 여러분, 징조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징조가 뭐예요? 징조가 어떤 일이 생길 기미, 이걸 징조라고 합니다. 자, 먹구름이 쫙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이면 뭐가 올 징조예요? 비가 올 징조예요. 소나기가 몰려올 징조인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막 허리도 아프고 무릎이 쑤시고 그러면 뭐 어떤 징조예요? 야, 비가 올 징조. 이건 일기예보 기상청보다도 더 잘 알아. 여러분, 산모가요 진통이 막 옵니다. 그럼 어떤 징조예요? 아이를 낳을 징조예요. 아이를 낳을 징조. 아기가 태어날 징조지요. 우리가 지진 같은 거 사람보다 누가 먼저 안다 그래요? 지진이 오면은 짐승들, 동물들이 먼저요 그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까마귀 떼가 출현을 하고 또 두꺼비 떼가 출현을 하고 지진이 오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막 쥐떼들이 출현을 하고 뱀떼들이 출현을 하고. 자, 여러분, 동물이요 이 작은 진동에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우리는 다 와서 아는데 동물들은 오기 전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 와서 우리는 알면은 지진이 그냥 나버렸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원의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민족 분쟁들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하고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다 자국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 뭐 대사들 다 우크라이나 떠나라고 하고, 서로 언제 일촉즉발의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또 곳곳에 큰 뭐가 일어나겠고, 지진이 일어나겠고,
여러분 지진의 소식들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지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무섭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디 지진이에요? 예? 포항. 지금도 보니까 그분들이 집으로 못 들어가고 뭐 체육관,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체육관에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살고, 집에는 왜 집이 다 갈라져 있고 나라에서 보상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집에도 못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 양주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도 몰라. 또 거기 성경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근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여러분 지금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요.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는 나지요. 식량이 남아 돌지요. 그러나 지금도 지구촌 저 한편에서는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들, 그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리가 가끔씩 TV에 보면은 뭡니까? 광고 비슷하게 나오는 뭐 기아대책이나 뭐 이런 데서 광고하는 거 보시면 아이들이 어때요? 쫙 말라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라 있어요? 못 먹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지금 전염병,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우리가? 몇 년째예요? 지금 3년째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기는 끝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감기 든 사람이 감기약 사 먹듯이 그냥 약한 사람들은 가서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또 중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우리도 감기도 독감 같은 것이 오면 병원에 입원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전염병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또 어떤 전염병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전염병도 코로나도 지금 몇 번이나 변이종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지금 많이 생기는 변이종이 뭐예요? 이제 오미크론이잖아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염병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스, 또 메르스. 여러분 이제 어떤 전염병이 또 생길지 모른단 말이지요. 왜 그러냐?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어둠의 일은 벗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 이 안일한 신앙에서 깨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얻은 거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의 때가 가까울수록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밤은 어두움이잖아요. 낮은 빛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단정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않고 단정히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방탕할 수밖에 없고 술 취할 수밖에. 여기 술 취한다니까 꼭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방탕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디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이 이 육신적으로도 막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계속 한 곳에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이게 활동할 수가, 나중에 가면은요 다 모든 것이 굳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것에 취할 수밖에 없고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은 음란하고 호색한 세상입니다. 여기 음란이 뭐냐? 음탕하고 난잡한 것을 가리켜. 혼외 정사, 매춘, 변태, 미혼 남녀의 성교 등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 문란 행위를 가리켜서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이 뭐냐? 여색을 좋아하거나 성적 욕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를 호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하고 호색한 시대인지. 우리 성도들은요, 구원의 때가 가까울수록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고요, 세상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투거나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하고 다투고 민족과 민족이 다투게 되고 또 사람들 간에도 서로 무수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서로 간에 다투고 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나누어져서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 이 방송에서도 보면은요 교회 싸우는 것을 비춰주잖아요. 심심치 않게 그런 방송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싸웁니다. 다퉈요. 그러면 같이 만나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어깨 한번 치고 웃고 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원수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무서워요. 왜? 싸우면 보지를 않아. 교회 한번 떠나면은요 그 교회 다시 한번 놀러 온다는 것도 어려워. 이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디 다른 교회 다니다 떠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꼭 먹을 것 작은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한번 그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 한번 드리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사실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어디를 다니든 하나님, 제 돈 이 주머니에서 여기 이쪽 주머니를 옮겨 누구 돈이에요? 다 제 돈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다투면 안 되는 거, 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자꾸 둘로 나뉘어지고 셋으로 나누어지고. 여러분 이번에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행정교회에서 2단 대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양주시 기독교 연합회. 거기 참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제 눈에 보인 분 딱 2사람이더라고요. 2사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장로교 교단이 우리나라 몇 개라 그랬어요? 그 소장님이. 뭐 28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에 간판 붙였어요. 280개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 되려고 교단이 만들어지고 나뉘어지고 그렇게 해서 장로교만 280개가 된 거예요. 야, 참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이 단정히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다투면 가서 서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서로 화해하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떠나서 저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려고 하지요. 저는 될 수만 있으면. 왜? 어린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같이 동네 살면 같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만나면은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마트에서 만났는데 저쪽에 보니까 그분이 피하더라고요. 이렇게 숨더라고. 제가 먼저 풀어줘야지. 먼저 풀어줘야지. 그래서 저는 SNS에서 또 제가 먼저 잘 계시냐고, 뭐 자존심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제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숨기 바쁠 거 아니에요? 도망가기 바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둠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들이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온 이 마지막 시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는 단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때가 가까울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누구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돼. 주님 안에. 구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어디 세상의 이적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밖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말씀을 떠나서 사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꾸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막 피해 다니듯이 말씀을 피해 다녀.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요, 밝은 낮에 다니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보이니까요. 더러운 것이니까. 낮에 뭐 씻지도 않고 깨재재하게 해서, 어때요? 막 머리도 감지 않고 뭐 옷도 막 더러운 옷을 입고, 그럼 사람 만나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딱 데이트하러 그렇게 나갑니까? 데이트하러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나가요? 단정히 하고 나가잖아요. 단정히.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도 뭘 좀 바르고, 기름도 좀 바르고, 여기 힘도 좀 주고, 화장품도 좋은 것으로 다 바르고, 뭐도 좀 뿌리고, 좋은 향수도 좀 뿌리고, 그렇게 해서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죄를 지어요. 내일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아요. 자, 그렇다면은 밝은 낮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낮에는 다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밤에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것이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밝은 낮에 다녀도 떳떳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죄 지은 사람이 경찰서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경찰서 어떻게 가요? 경찰관만 봐도 죄 지은 사람은 도망가려고 하잖아. 내가 죄가 없어요. 경찰서 갔는데 내가 죄가 없는데 뭐 가든 나가든 들어가든 무슨 그 사람들이 저를 타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어떻게 왔느냐 뭘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저를 잡아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사람이 경찰서 앞에 딱 들어갔다가 경찰서 안에 잡혀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경찰서 가기 싫어합니다. 근처에도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떳떳하잖아요. 뭐 경찰서 가면 어때요? 경찰관이 물어보면 어때요? 제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밝은 낮에 다녀도 떳떳한 겁니다. 왜? 거리낄 것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러면 여기 앞에 못 앉아. 어디 앉아요? 저 멀리 앉아. 맞아요, 틀려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경찰관 만나기 싫어하고 경찰서 멀리 가까이 가기 싫어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도요, 이 앞에 가까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몇 사람이 요 앞에 앉다가 뒤에 앉았어. 그러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참 많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할 줄 알았지요. 여러분,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단합니다.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 떠나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 밖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밖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도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요,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사람도요, 우리가 할 때 하지 못하면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화해할 수 있을 때 그 기회에 우리가 화해해야지. 자꾸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은요, 그 사람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빠지다가 보면요,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 전에 아무리 잘 다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교회를 빠지게 되면은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말세가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밖에, 예수님 밖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빨리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잠자고 있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 것이다. 아무쪼록 구원의 때인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은 주님 밖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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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궁핍함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주님,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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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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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그 말 따라서 살지 말고요. 세상 유행 따라서 살지 말고 주님 따라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